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구약에 나오는 공동체 이스라엘이죠. 신약에 나오는 공동체 교회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의 너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 때 그 너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도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하나의 교회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래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뭐냐 하면 서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혼자 하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요. 믿음이 성숙해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래요. 그건 옳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사람과 관계하는 일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의 인격을 다듬어주고 내가 상대의 인격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가 있으면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상대를 보면은 내 모습을 그 속에서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고 나는 상대방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집에서의 거울도 있고 밖에서의 거울도 있습니다. 집에서의 거울과 밖에서의 거울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내부에서의 거울과 외부에서의 거울이죠. 교회는 함께 해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로 모인 구성원들 간의 나눔과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교회를 구성시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자기가 세상 마인드로 오염되는 것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새 속에 거하지 말자. 우리끼리 정결하게 예배하는 신부가 되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살았는데, 역사가 증명하기를 그들이 예배자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만족이라는 것에 머물러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야,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과 관계하지 마. 혹은 세상에 어떤 일도 하지 마. 내가 벌써 이겼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안에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세상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럽습니다. 부정합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너희는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먼저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처럼 살고 세상의 소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의 부패를 막고 음식을 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소금 역할을 안 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세상에게 조롱당할 뿐이다. 그런 공동체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동네를 밝혀주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타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네가 빛 때문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둘 때는 말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이 말을 좀 더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릇으로 덮어두기 위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둬서 모든 곳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릇으로 덮어둘 거면 그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구성된 사람들끼리만의 공동체라면 더 이상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세상에 그 마을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군데군데마다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두신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국에 있는 교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개독교라고 부르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예전에는 기독교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이 종교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함부로 비판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기독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지탄과 비난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저는 이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그런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자기들만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많은 일들을 세상 안에 하고 있는 교회들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자기들만의 집단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좀 살맛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회가 자기 살만을 찌워갔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왜 우리를 살맛나게 하지 못하느냐, 왜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지 못하느냐, 소망을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있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Let your light shine.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선택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발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이 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비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발로 뛰고 손으로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동네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것은 반대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은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에 착한 일, 그리고 의로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그리고 거짓을 몰아내고 정직과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가 있는 그 땅과 그 지역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를 착하게 섬길 것인가. 착하다는 것은요, 악한 것을 몰아내는 것이고 양보하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사회 안에 양보하고 우리의 권리를 양보하고 줄 것인가. 그럴 때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 세상 안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하고 부정이 있습니까? 부정직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 안에 교회로 말미암아 공의가 흐르게 하고 정의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칼을 감당하라 했던 주님의 그 선한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임직자, 목자, 그리고 청년 리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형성하고 나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주보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직 머릿속에 암기는 안 되셨겠죠. 암기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혹시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든지 앞에 스크린 보시든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말씀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열방에 선교함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개인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개의 주요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워드, 커뮤니티,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제 딸이 갑자기 오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윗이 자기가 양떼 몰고 다니고 목자 활동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하나님의 앞에 노래하고
그냥 논 것 같은데, 노래하고 하프 뜯고 그냥 노래하고 논 것 같은데 그분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분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남는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야, 그분 대단한 분이다. 아무리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요즘은 스스로 바쁘게 인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남는 사람들도 남는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요. 진도를 빼기 위해서 읽는 거. 그리고 1년에 몇 독을 해야 되니까 막 무작정 읽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구절을 두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만남이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그룹을 형성해서 교제합니까? 왜 목장 모임에 가서 서로의 삶을 말씀에 터치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고 또 대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이 지역사회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션입니다. 지역사회와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현재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연령 분포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세에서 19세까지가 약 24%입니다. 20대가 20%고요. 30대가 약 6%, 40대가 약 12%, 50대가 약 23%, 60대가 약 9%, 70대 이상이 약 6%입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0이 안 된, 우리 교회에서 40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이 안 된 분이 50%입니다. 그리고 40 이상이 50%입니다. 40대까지 포함하면 62%가 50이 안 된 분들이 62%가 우리 교회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20년을 지나오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10대였던 분이 30대가 되고 30대였던 분들이 50대가 됐고 50대였던 분들이 70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20년을 거기다가 더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30대가 좀 약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굉장히 골고루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셨겠습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계시의 통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가만히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웃리치입니다. 우리의 손을 밖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만나야 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피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혹 내가 그 세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오염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나눴던 영성의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무장을 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노래는요, 예레미야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다음에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주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정도의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 평상시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새로워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새롭습니다.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주님 오늘 정말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다 그러면은요, 그건 영성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춘 게 아니라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자비의 은혜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지난 한 2년 반 정도 지속했던 홀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합니다. 2012년 초에 임직자들이 모여서 유치원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끝내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장로교단 내에서 네트워크 사역을 하시는 한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민자 교회지만은 그냥 주님의 교회만 하는 사역 하지 말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유익한 사역이 되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홀을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나누었습니다. 당회에서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위원을 2012년 중반에 결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준비하고 계획하다가 2012년 11월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래서 당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년 이상 지난 거죠. 이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셨고 기도하셨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홍가 크리에이션 홀이라고 하는 이 건립위원 자체가 2년 반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역사회에게 좋은 체육 공간 그리고 행사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교육, 주민들의 건강, 크리스마스 지역 행사, 학교 수업, 학교 졸업식, 사업체 기념 행사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또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는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공동체 여러분 전체에게 이 프로젝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많이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건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이 홀은 15%를 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부분은 홀 건립에서 부분의 15%를 넘지 마십시다. 그리고 시작을 하고 펀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공사 금액을 받아보니까 한 105만 불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그러나 내부 장식하고 들어가려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펀드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한 결과 80만 불 정도의 금액을 거의 확보를 받았습니다. 장로교단에서 미니멈 40만 불을 주겠다고 총회장과 노회의 프로젝트 매니저 되신 장로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단의 총회장
총회에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과 프로젝트, 이 홀의 건립에 대한 내용들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한 6분 정도 상영을 한 적이 있고, 교단 내에 펀드 단체인 프레소고라는 단체에 서너 차례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이미 교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펀드인 로터리 커뮤니티 펀드에서 맥시멈 40만 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펀드에서는 아무에게나 쉽게 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내고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타당한가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만 5천 불 정도의 돈을 회사에다가 주고, 저 주님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마음과 크리에이션 홀 정말 타당한 건물인지 계획인지 검토해보라고 2만 5천 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약 3, 4개월 정도 사차치 이 망가레 오타우 지역을 다니면서 이 건립이 정말 타당한지를 조사했습니다. 11월경에 그 조사를 했던 분이 교회를 찾아왔고 건립위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5%의 검토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대화하면 100% 검토를 다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닌 결과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로컬 커뮤니티 보드, 경찰, 국회의원, 학교, 공공기관,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가 신청한 홀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사회가 그렇게도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최종 레터가 1월 중에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 펀드에 신청해서 펀드를 받은 어떤 단체보다도 더 좋은 반응을 가진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라는 것이 그분의 조사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대했던 형제교회인 서울 주님의 교회에서는 올해에 지원이 어렵겠다는 답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한 번 더 관계를 해보십시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미안한 마음에서 10,000불 정도를 일단 먼저 보내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장로교단에서 지금 고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리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팁을 주기를, 참 공교롭게도 장로교단에서 펀드 매니저를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이 홀 프로젝트를 시작할 즈음에 장로교단에서 펀드 매니저를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첫 번째 의무가 주님의 교회의 펀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팁을 주기를, 그 외에 여러 가지 펀드가 있으니 본인이 펀드를 연결시켜준 사례가 너무나 많으니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시대와 지역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마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살맛나게 만들어주고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참으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 어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에 서포터 레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청년들이 나갔습니다. 청년들이 나간 다음에 한 3, 4일 후부터 서포터 레터가 막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게 일할 줄 몰랐습니다.
그 서포트 레터가 첨부가 되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서포트 레터 중에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 읽지 않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읽어봤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옮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과 드라이브에 모토에 20번 타고 나오다가 보시면 오른쪽에 교회 하나 있으시죠? 거기에 그 리빙스톤 에반젤리즘이라는 그 처치인데 거기 사역하시는 쿠키 목사님의 레터입니다. 우리는 이 홀이 액티비티에 살아있는 허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줄이는 데 크게 사용되는 퍼실리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레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음 레터는 테프레와 마레, 이 마우리 분들이 모이시는 그 마레의 대표자인 카라라는 분이 보낸 레터입니다. 이 홀은 젊은이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서 학습, 멘토링, 실내 스포츠, 커뮤니티의 확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다음 레터는 우리가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 로버트슨 스쿨의 라비라는 교장 선생님의 레터입니다. 우리 학교에 공간이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홀이 지어지면 졸업식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멀리까지 가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망가레에는 이 사이즈의 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레터는 한 주민이 써보낸 레터입니다. 이 도넬 에비뉴에 사는 베나시오 패밀리라고 하면서 그분이 문장을 굉장히 길게 이렇게 쓰셨어요. 그 문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 중 50%는 사용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곳에 스포츠 공간이 있습니까? Nothing.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이 있습니까? Nothing.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이 있습니까? Nothing입니다. 이곳에서 몇 개의 서비스 공간을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고 마누카우 하버의 바이크를 즐기고 있고 그리고 산책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홀이 지어지면 이분이 나름대로 막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로 돕고 사회성을 기르고 책임 있는 결정을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 마을이 더 안전하게 될 것이오니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홀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눴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누지 못한 것은 혹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까봐 시간을 좀 벌어왔었고 어느 정도 펀드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질 때까지 이렇게 왔었습니다. 혹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자세하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귀한 이 얘기들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었는데 그 소금을 맛을 내게 하고 빛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진리 위에 서고 피차간 사랑하면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세상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공동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지역에 들었을 때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을에는 절대로 교회 못 세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망가레 지역에 있으므로 망가레 지역, 오타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우리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혜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